룻기 말씀은 수요일 날 또 강해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룻기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였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총평하는 구절로 성경이 이제 사사기에 말씀하기를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라고 말씀하죠. 사사 시대는 그냥 각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에 이 사사들에게 영적 지도권을 넘겨주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겉모습만 신자였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와 맞물려서 룻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사 시대에 룻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에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겉모습만 신앙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준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땅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왜 땅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아주 좋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열방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이스라엘은 마치 사춘기 자녀들처럼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은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렵니다. 내 주장은 이겁니다. 왜 이 주장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사사기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열방의 침략도 있고 그 침략 가운데 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룻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닥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보고 또 이렇게 글로 읽어봤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km에서 1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재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되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왜요? 이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뭐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베들레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진입니다. 예, 사진이 준비가 됐는데요. 예, 쉽게 보여드리진 않네요. 베들레헴은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지역 같습니까? 산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777m 정도 되는 그런 산악 지역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도시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뭐 사진도 좋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건 야경의 모습인데요. 1년 내내 아주 날씨가 쾌적한 기후입니다. 여름이 아주 길고 건조한 날씨들인데 최저 온도가 5도, 그리고 제일 더우면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30도 정도 되는 날씨입니다. 현재 요런 베들레헴의 도시의 풍경이죠.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예, 뭐 좋은 들판처럼 보이죠. 여기가 그 누구죠? 보아스가 가졌던 들판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옛날 그 보아스가 가졌던 들판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룻기 나중에 이제 수요 때 강해 들으면 나올 텐데, 네,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죠. 현재 사진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베들레헴의 모습이 어땠을지가 조금 상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는 베들레헴이 관광지로 각광받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좀 어땠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베델 그리고 레헴의 집이라고 해서 그 레헴은 사실은 그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풍요의 신이 레헴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서 떡 뭐 이런 것들로 바뀐 거죠. 떡, 빵 뭐 이렇게 먹는 것, 의식주, 밀 이런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풍족한 도시였지 않겠냐 막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 않습니까? 산간지방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뭐 농사 지을 땅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아까 그리고 우리 보아스의 들판이라고 봤지만 나주 평야와 비교해서 보아스의 들판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농경 산업으로는 발달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뿐더러 산간을 개간해서 무언가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풍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풍족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겨우 개간해서 일구어서 먹고 사는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힘든 집에 더 힘들어진 겁니다. 힘든 형편에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흉년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제껏 겨우 살아오고 누리던 것들조차도 흉년으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더 먹을 것이 없고 더 개척할 땅도 없는데 흉년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불황, 실업자가 속출하는 사태, 그리고 물가는 치솟고, 사실 원고는 오르고라고 했는데 치솟고, 서민들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힘든데 더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은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은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흉년까지 드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태도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태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것만 기대하는 모습,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래서 데려다 놓은 이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 지역에 왜 흉년이 오게 하십니까? 불만입니다. 하나님한테 불만입니다. 결코 자신의 태도나 신앙심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이 룻기에서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흉년이 오자 한 가정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룻기는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떠나버리는, 이방 땅 모압에 거류하는 한 가족의 모습으로 1장 1절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국가 자체가 선민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처럼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의 특심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풍요,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우상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멜렉, 그 사람의 이름은 신앙 좋은 겉모습을 가진 테두리였을지 모르나 그 사람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고 떠나버렸으니까. 이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이 왜 떠났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구절들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름도 거창한데 그냥 떠났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엘리멜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굳이 내가 하나님의 땅에 거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지만, 나를 그렇게 기르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 주시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 조상의 땅에 거류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먹고 살 곳으로 내가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 까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나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나의 부모가 믿음의 이름을 주었지만 그것이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형편이 더 좋지 않은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이 이 엘리멜렉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초창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맞습니다. 사실 그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배 타고 가자라고 했죠. 그런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멈춰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를 데리고 왔으면 우리를 살려줘야지. 왜 잠들어 있냐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불만을 한참을 토로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면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만을 주셔야지 왜 함께 가는 배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배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 내 삶에 평안과 행복과 풍요로움이 넘쳐나야 합니다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풍랑과 파도가 막 밀려온다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따르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기대이고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불편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만사형통의 도구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시고 왜 나는 그런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허용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욕심과 내 탐욕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내 의지가, 내 꿈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서로 더욱 신뢰하려고 시험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얘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일부러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진 새끼는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며 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나는 법에 익숙해질 때쯤 그 독수리의 새끼는 나도 어머니와 같은 독수리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는 어미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동물이지만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그 새끼들이 입술을 쩍쩍 벌리면서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 그렇게 둥지 안에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혹여나 이렇게 비행 연습을 위해 떨어뜨린 새끼가 땅에 추락하여 죽을까 싶어서 떨어뜨린 이후 주의 깊게 그 새끼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새끼가 땅에 닿기라도 할까봐 땅에 떨어지려는 찰나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 새끼를 움켜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줬다고 그 어미새는 그 새끼를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떨어뜨리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이 새끼 새가 혼자서 살아내야 되니까, 성장해야 하니까, 자라야 하니까. 어미새는 자기의 새끼를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살리려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늘 웃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들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들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도 어려움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중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 마찰,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은 엘리멜렉으로 하여금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은 내가 견딜 고난이 아니라 피해버릴 고난이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야지라고 생각한 그 결정에는, 그 생각의 근거에는 분명히 이 가족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보면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내 아들과 딸,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누군가의 삶도 다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 이 엘리멜렉은 여러모로 꼼꼼히 따져봐도 더 이상 이 베들레헴 산간 구석에서
사는 것은, 그리고 흉년까지 닥친 이곳에서 사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히려 비록 우상의 땅이긴 하지만 저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 저 모압으로 가기만 하면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우리 가족들에게 더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이 내가 여기서 지체하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까지 왔는데 이제 지체해버리면 내 가족들 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엘리멜렉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고집대로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은 그 결말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어버립니다. 이 성경의 장면을 이렇게 읽는데 전혀 현 시대의 문제와 동떨어진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전쟁의 위협이 가정에 계속 있습니다.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계속 이 땅에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 나라, 저 다른 나라로 이민하면 풍족하고 기회가 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곳으로 이민 가자, 저 땅으로 도망가자, 저 땅으로 가자.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내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가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들에게 있어서 결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결정하고 가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는 것은 엘리멜렉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엘리멜렉의 가정의 결론을 비극으로 마쳤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이렇게 몰락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돈을 쫓고 자기 꿈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증명하듯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뭘 생각해 봤어야 됐을까?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뭘 좀 더 생각해 봤어야 했을까? 엘리멜렉은 어쩌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흉년의 땅을 떠나서 풍년의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는, 베들레헴에 있던 것이 모압 땅에는 없습니다. 그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도 그 모압 땅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매들도 그 모압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 엘리멜렉의 모습, 이 결정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자녀 교육과 미래에 있어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버리는 한 가장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결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러한 결정은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자기의 아들들마저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대의 풍조에 물든 사람, 엘리멜렉의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당시 엘리멜렉이었다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했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신앙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저함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한번 힘을 내 봤어야 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내가 저 하나님이 없는 땅,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갔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실 때, 사소한 결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결정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결정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내 생각, 내 고집이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 법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 내 결정의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아들과 내 딸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는 결정이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고 내리는 결정입니까? 늘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가? 우리들의 결정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그 형제 11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의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의 직업을 가진 친위대장,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요셉은 그 보디발의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 중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지켜보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을 자신의 잠자리의 상대로 유혹합니다. 몇 번을 요셉이 거절하지만 여자의 유혹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보디발의 아내라면 얼마나 미인일까요? 애굽 왕의 친위대장, 그 친위대장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라면 굉장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이 노예인 요셉에게 노골적이고 은밀하게 나와 침실로 동침하자라는 제안을 할 때 안 넘어갈 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끝끝내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왜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를 요셉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아멘.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인 보디발에게 배신할 수 없다, 배반할 수 없다는 이유죠. 하지만 그것은 앞선 그냥 이유이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리는 비참함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최우선에 두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결정의 최우선이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여인의 동침을 거절하죠. 그 결과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몇 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고 하나님과 성실함을 선택했으나 억울한 옥살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저 그냥 가정집의 총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로 바꾸어 세워버리십니다. 요셉의 현명한 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제해하게 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형들은 대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벌벌 떱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각오도 밝혀질 것이고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목숨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말려줄 수 있는 아버지 야곱도 어느새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그 형들 찾아와서 왜 어린 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냐고, 왜 나에게 그런 못된 악을 행하였냐고 말하며 보복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 요셉아,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겼는데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유언을 남겼으니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비굴하게 형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종이 되겠노라. 너의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린 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총리인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어린 날 나를 팔아 노예로 보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는 그때 나와 같은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해 주겠다. 내 어린 날의 상처는 덮고 은혜를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요셉은 미움이나 화가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신이 그 어린 날 노예로 팔렸던 상처가 다 지워지고 이젠 총리가 됐으니까 다 그게 보다듬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전 생애를 붙드는 모든 결정의 최고 가치 판단의 기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렸던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던 사건마저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셨을 뿐이다. 형들은 악한 도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형들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그 어린 날 노예로 팔렸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희망을 꺾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며, 그 훗날 애굽의 대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술방망이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임을 의미합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았을 때 자신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왜 흉년을 주셨을까 고민하며 결정을 내렸다면 엘리멜렉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결코 이방 땅 모압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이방 땅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흉년의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이유를 밝히며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는,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리라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본을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할 일들이 성도님들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찢어놨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여전히 지금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을 것이고 여전한 고난의 삶의 무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결정과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의 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엘리멜렉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삶의 결론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죽고 누군가도 죽는 결정에 속지 마십시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리는 결정을 내리시는, 그렇게 복의 근원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결정들 가운데 무엇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되짚어 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어려워서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오판을 내린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며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대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모든 성도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